한 주일 평안하셨습니까? 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좀 덜 평안하신 것 같습니다. 세상 소식은 우리를 항상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긴장감과 공포감과 정말 이 두려움 속에 살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염려들을 이기게 하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인류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우리 하나님의 질문에 가인은 대담하게 도전하는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나이다. 더 넘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창세기 4장 3절로부터 9절에 이 말씀이 나오면서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 누굴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가인의 뜻은 얻었다, 획득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얻었어요? 가인은 그가 범죄한 후에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통하여 그의 후손을 통해서 아들 그리스도가 탄생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낳았을 때 구속주가 탄생되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헛되다는 뜻이에요. 구속주 얻은 이 가인을 얻은 후에 그 후에 자손들은, 그 후에 아들들은 그에게 그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들이 커서 성장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세월이 지난 후이라는 뜻은 한 세 가지의 해석이 있는데요. 안식일이 시작되매라는 뜻도 있고요. 또한 한 해가 맞춰져가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세 번째 뜻은 이들이 장성한 후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뜻을 이렇게 적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뜻으로 이해한다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장성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 형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자 가인은 몹시 분하여 얼굴색이 변하니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요 7절의 말씀이 좀 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인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자 몹시 분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면서 표정이 아주 좋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그렇게 그런 얼굴로 있느냐. 그러면서 7절에 가인아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부모를 통해서 배운 이 제사에 대해서 바르게 들었더라면 어떻게 내가 받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화를 낼 수 있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선을 행했다는 의미는 제사를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이 내 문 앞에 웅크려 있다가 너를 맹수같이 삼키겠다는 이 말씀의 표현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죄는 너를 사로잡기를 원하여 죄의 포로로 삼기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7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얘야 오늘 들판에 좀 나갈래? 형과 함께 일 좀 하자구나. 유혹하여 데려갑니다. 그러고는 그는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는 억울함 때문에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합받지 못한 이 가인은 이미 제물을 드릴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했던 이 가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정신으로 이제 하나님께 대화를 나눕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오늘 이 가인의 제사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우리 훌륭한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출생과 종교적 교훈에 관한 이 형제는 다 같이 들었다. 둘 다 죄인이었으며 둘 다 존경과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시인하였다. 외관적으로 볼 때 그들의 신앙은 어떤 점까지는 같았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는 둘 사이의 차이는 컸다. 조금 더 볼까요? 그는 양을 가져와서 그 피와 함께 제물을 드리려 하지 않고 간이 됐습니다. 자기의 소산, 자기의 노력의 생산물을 드리고자 하였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호의의 표시로 자기의 제물을 드렸으며 이것으로 그는 하나님의 승인을 얻으려고 기대하였다. 가인은 제단을 쌓고 희생을 가져오는 점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그러나 그는 부분적인 순종만을 드렸다. 가장 요긴한 부분, 즉 구속주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을 빼어버렸다. 이 가인과 아벨은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로부터 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이 양은 후일에 우리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지를 다 들었습니다. 이 영감에 물어보면 그들이 두 형제가 똑같이 다 배웠고 들었고 알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그 부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산, 이 가인의 직업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직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함을 그들이 알았지만은 이 가인은 자기의 소산, 자기의 노력의 생산물을 드리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말은 그는 하나님께 대한 호의의 표시로 자기의 제물을 드렸으며 이것으로 그는 하나님의 승인을 얻으려고 기대하였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쳐 줬지만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믿어주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만큼 하면 됐지 라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리면서 또한 주의 일에 봉사하면서 선교하면서 이만큼 하면 됐지. 그는 하나님께 대한 호의의 표시로 자기의 제물을 드렸다. 하나님, 이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승인을 얻으려고 기대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은 어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교회를 개척하여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제단을 쌓고 희생을 가져오는 점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그러나 그는 부분적인 순종만을 드렸다. 가장 요긴한 부분, 즉 구속주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을 빼어버렸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죄가 있을 수 없다. 그들은 가축의 초태생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써 약속된 속죄로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야 할 것이다. 이것들 외에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감사 제물로 주 앞에 바쳐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우리는 감사 예물로 우리의 소득의 얼마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못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 그리스도 없는 구원을 가인은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종들을 다 뒤로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이제 아들의 이삭의 등에 나무를 지우고 이제 아버지와 함께 올라가는데 이 아버지는 정말 고뇌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올라가다가 아버지께였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참 아팠겠어요.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오늘 저는 우리의 예배 속에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를 꼭 생각하면서 예배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의 예배 속에 예수가 계시지 않음을 우리는 한탄해야 합니다. 아벨의 간청을 무시한 가인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의 형에게 간청하였다. 그러나 그의 간청은 가인을 더 단호하게 자신의 뜻을 고집하도록 만들 뿐이었다. 장자로서 그는 동생의 권고를 받을 처지가 아니라고 느끼고 그의 충고를 무시하였다. 아벨은 온유하게 그러나 두려움 없이 단호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옹호하였다. 형님, 아닙니다. 아무리 형님이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후일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제물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온유하게 그러나 두려움 없이 단호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은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제가 언제 한번 다시 시간을 할애해서 이 가인과 아벨의 두 제사를 좀 비교하면서 좀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 내용은 내 아우 어디 있느냐. 이제 그런 가인에게 우리 주님은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오늘날도 사단과 그의 게임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수많은 우리의 아우들이 이웃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두려움과 외로움과 일의 노예가 돼서 아무런 삶의 의미도 누리지 못하고 목적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찾아 구원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가인에게 오래전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향해 우리의 가슴으로 내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나 나아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우리는 이렇게 입으로 대답하지는 않지만 혹 우리의 마음으로는 혹은 우리의 삶으로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지 않은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냐겠느냐. 이 목자의 심정이 어떤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납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10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한 동전은 일반 동전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시집 올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챙겨주신 어떤 갑오와 같은 그런 동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이 여인은 이 드라크마를, 어머니가 준 드라크마를 잘 가지고 있다가 딸이 시집 갈 때 또 전수해주도록 되는 그런 의미가 심장한 그런 동전이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걸 찾기 위해서 온 방을 다 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찾았을 때 동네 주변의 여인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베풀 만한 가치 있는 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비유는 이런 아들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형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비유는 잃어버린 죄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교회에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뜻이 뭐죠? 교회. 원교회라는 뜻이 뭘까요? 우리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하는데 불러냄을 받은 무리입니다. 이 교회라는 뜻은 불러냄을 받은 무리, 그러니까 건물이 아닌 사람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어요? 이 지구의 많은 사람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죽어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가 교회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우리는 사도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사도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이때 바울이라는 뜻이, 사도라는 뜻이 뭐죠?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교회로부터 다시 세상으로 향하여 보냄을 받은 자. 무엇을 가지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라는 복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세상과 교회의 불가분의 관계가 엮어져 있는 것이 이러한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서교회가 왜 이렇게 준비되고 마련되었고 여러분들은 왜 이곳에 와 계십니까? 교회,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재밌게 지나고 우리만 천국 가라고?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가서 선교활동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부지런히 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반찬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50가정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한 250가정까지 늘어났어요. 한 3년쯤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방문을 갔다가 이제 만든 반찬을 가지고 갔다가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야, 그 교회 완전히 변했네요. 완전히 바뀌었네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회장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까?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전에는 자기네끼리 잘 먹고 잘 놀러 다니더니 이제는 이웃을 살피는 교회로 바뀌었네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사명은 멸망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 사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그 사랑의 효력을 통하여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는 지상의 어두운 구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 한 말씀 더 볼까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정하신 기관이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책임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은 다만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요, 저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우리 아우들에게도 비추기 위한 것이다. 이 영혼 구원 사업은 목회자에게만 맡겨진 사업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길어서 좀 줄였는데요. 만일 그들이 같은 특전을 가졌더라면 이런 글이 있어요. 그대들은 방황하는 자들 중에 몇 명이나 찾아서 우리로 돌아오게 했는가? 그대들은 방황하는 자들 중에 몇 명이나 찾아서 우리로 돌아오게 했는가? 그들이 비록 부주의한 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나,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비록 부주의한 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나 저희는 성령의 가마에 무감각하지 않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릇된 길에 빠진 자들이 완고하고 분수 없는 자같이 보일지는 모르나 만일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과 같은 특전을 가졌더라면 저희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령의 고상함과 유용한 재능을 발휘했을는지도 모른다. 천사들은 이러한 방황한 자들을 불쌍히 여긴다. 저는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부담감, 빚을 지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 재림교회에 다니는 할머니로부터 신앙을 계속 받아들여서 우리 아이까지 이제 손주까지의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가정을 꾸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그러지 못한 청년들을 바라볼 때 굉장한 부담으로 느낍니다. 빚으로 느낍니다. 만약에 저 청년이 나와 같은 환경 속에 있었더라면 나보다 훨씬 더 심령의 고상함과 유용한 재능을 발휘했을 것이다. 여러분,
그릇된 길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보고 결코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에게 손가락질하지 말길 바랍니다. 정말 그들이 우리와 같이 똑같은 환경에 있었더라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아야 됨을 신물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던지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은 마치 일하지 아니하고 먹고 살려는 자와 같아. 이것은 육체적인 것에만 있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언제나 태화와 쇠퇴를 일으키는 것이다. 자기의 수족을 쓰기를 거절하는 자는 오래지 아니하여 그 수족을 쓸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쓰지 아니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나지 못할 뿐 아니라 그가 이미 가졌던 능력까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의 아우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주님께 구원하는 일은 우리를 성장시킬 뿐 아니라 우리를 더욱 건강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가졌던 능력까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편적인 선교 사명. 우리 선교 사명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밖으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침례를 주고 그들을 또한 가르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침례를 권면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선교 사명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모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일반적인 선교 사명은 모든 이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선교 사명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황폐된 그런 기별들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파괴의 기초를 다시 수부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기별을 주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세미나가 많이 열렸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구텐베르크 성전에 종교개혁 조항을 쫙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세미나가 많은 곳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오늘날에도 이 종교가 개혁되어야 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의 모순과 오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원관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문제입니다. 그리고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구원은 몸으로부터 분리된 영혼이 천당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자마자 어디 가요? 소천에 떠 하늘에 간다 그럽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일요일에 큰 교회를 한번 갔습니다. 일요일마다 가끔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어떻게 예배드리고 배울 점이 무엇인지, 그들의 설교가 무엇인지.
근데 한 번 갔는데 그때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한 2, 3천 명 되는 교회인데. 설교 첫 시간에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뭐뭐뭐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 품에서 쉬고 있습니다. 하늘에 가 있습니다. 우리 준비해서 다 하늘에 가도록 하십시다. 저는 실제적으로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칠 때 굉장히 참 어이스러웠어요. 그때 제 심정은요, 손을 들고 목사님, 성경에 사람이 죽자마자 하늘에 간다는 기별이 있습니까? 하고 묻고 싶었어요. 정말 묻고 싶어서 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외치고 싶은데 이 예배에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일반 많은 기독교 개혁되어야 될 진리는 몸으로부터 분리된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이 잘못된 가르침. 혹 우리 중에 아직도 그렇게 믿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함께 죽습니다. 그 다음이 안식일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문제. 주님 부활 후 일요일로 안식일이 바뀌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그 책을 들고 오지 못했는데요. 안식일에서 주일로, 혹은 토요일이 왜 일요일로 바뀌었는가, 이런 책들을 제가 서너 권 샀습니다, 일부러. 이 기독교, 일반 기독교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번역한 책들이에요. 옥하는 목사님들. 거기 책을 쭉 읽어보면 아직까지 설명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는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오묘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잘못된 기독교의 모순입니다. 오류입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종교개혁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림도 잘못된 재림관입니다. 하늘의 영혼이 땅으로 내려와 육체와 결합한다. 왜냐? 구원관이 이렇기 때문에 재림관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었던 몸들이 다 무덤에서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영접한다고 말하지만, 일반 개신교의 가르침은 영혼이 내려와서, 죽을 때 올라왔던 영혼이 내려와서 이 땅의 육체와 결합한다는 성경에 없는 오리를 아직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을 잘 깨우쳐서 아직도 거짓 가르침에 정말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의 아우들에게 이 기별을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잘못됐으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12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개신교 목사의 안식일 옹호. 우리 한성호 목사님인데요. 미 한인 사이에 불붙은 안식일 주일 논쟁. 여러분, 저분이 나온 신문을 좀 보셨습니까? 10년 전에, 딱 10년 전이더라고요. 사도들은 안식일만 지켰다.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이분이 깨닫고요. 이분은 은퇴하신 이 성결교회 목사님입니다. 그 당시 연세가 79세였어요. 이분이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성경을 정독을 수십 번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가, 내가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쳤구나. 이 회개함 때문에 한국의 미주 한국일보와 중앙일보의 큰 신문에 이걸 다 냈습니다. 여기 사도들은 안식일을 지켰다. 그 앞에 보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글 하고 교회를 거꾸로 이렇게 찍어놨죠. 이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고 성경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쭉 설교했습니다. 설명하고 지민에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일요일은 선교의 날로 활용하겠다. 우리 한국에도 이 신문이 번역돼서 10년 전에 아마 여러분 큰 전도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온 한국이 다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놀라운 반응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행성군의 어떤 목사님이 깊이 고민하던 문제를 드러내주셔서 감사하다. 한국 기독교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루게 되기를 소망한다. 안식일의 문제를. 경북 상주시에는 재림교회의 건강기별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회원들과 함께 안식일 문제도 연구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또 충남 천안시의 어떤 목사님은 오래전에 나는 안식일교회에 오늘의 신앙을 공부했었다. 조직신학과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고 대학에서 강의도 했다. 재림교회는 올바른 교회라 생각한다. 너무 깊숙이 관행으로 굳어진 이 문제, 일요일로 예배를 드리는 이 문제를 바꿀 수 없어 답답하다. 재림교회의 서적들을 깊이 연구하기 원한다. 다만 아직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개신도인들을 너무 정죄하지 말기 바란다. 이런 신문을 보고 반응들이 계속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무너진 데를 수많은 자로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겨우 우리 한 사람 구원받아 하늘에 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교과처럼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재원 씨라는 사람이 인간의 사후세계를 썼습니다. 이재원 씨는 법조계에 몸을 담고 있다가 큰 병이 걸려서 쉬면서 일반 개신교를 다녔어요. 성경을 100독을 했습니다. 쉬면서. 성경을 100독을 하고 난 뒤에 고백입니다. 그는 KBS TV, MBC 라디오 법률 해설 담당자로 이렇게 근무를 했었는데, 또 그리고 대한신학교 졸업하고 동신학교 강사였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신교회 부목사고 협동목사였어요. 근데 그가 몸이 아파서 이 모든 것을 다 쉬고 성경을 100독하고 난 뒤에 인간의 사후세계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생이 있다는 영혼 재생설이나 죽은 자의 영혼이 천당이나 지옥에 간다는 영혼 불멸설은 모두 비성서적이며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전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합천에서 목회를 할 때 합천에 불교가 굉장히 세잖아요. 해인사. 어떤 밤에 뭐 행사가 있어서 갔다 오는데 중학생쯤 된 애들이 뭔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끼리 오는데, 야, 내가 전생에 뭐 잘못됐는지,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불교의 가르침에 영향이 어린 아이들의 사상에까지 깊숙이 박혀 있다는 사실. 이재원 씨는 전생이 있다는 영혼 재생설이나 죽은 자가 천당이나 지옥에 간다는 영혼 불멸설은 모두 비성서적이며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성서 어디에도 육신을 떠난 영혼이 다른 세계에서 생존한다는 말은 없다. 반대로 죽음은 생존의 끝이고 육신이 죽을 때 그 생명 영혼도 끝난다는 내용의 성경 구절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다. 여러분, 이러한 기별들, 특별히 무너진 안식일과 이 영혼 불멸설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해명해야 되고 바르게 증명하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저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쟁 588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혁되어야 될 이 안식일이 잘못된 것, 영혼 멸설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은 사단의 기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두 큰 오류,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혼 불멸설은 강신설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를 찬동하여 그들과 결합하게 만든다. 다시 가려 뽑은 기별 2권 118쪽에는요. 바벨론은 세상 사람들에게 넷째 계명의 안식일 대신에 거짓된 안식일을 주었으며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처음으로 말한 바 영혼의 자연적인 불멸설의 거짓거리를 반복하였다. 여기 바벨론이 어디죠?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큰 두 오류,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의 백성으로 포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고 난 뒤에 특별한 선교 사명을 가진 저희들은
이러한 진리를 외치는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불리움을 받았다는 이 엄숙하고 위대한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남은 자손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요 예수의 정글을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용이 뭐예요? 성경상 용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자손,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4장 6절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이전에 온 우주가 지키는 제7일 안식일의 기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끝자락으로 넘어가면서 이 교회에게 맡겨진 영원한 복음, 마지막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 천사의 기별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계시록 14장 7절의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지키라는, 예배하라는 그런 말씀의 계명입니다. 둘째 계명은 14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이 무너졌다. 진리와 비진리가 가진 교회가 망하게 될 것이고 파멸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무너져가는 바벨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기별을 거절하고 무너져가는 바벨론 속에 있게 되면 그 바벨론이라는 교회가 그 큰 세력이 주는 표를 받게 되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고 이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원한 복음을 조금 아주 쉽게 좀 가져가서 본다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를 경배하라. 여러분, 10계명 가운데요, 넷째 계명을 빼면 어떤 신도 그 계명을 나의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여호와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호요하라. 쭉 나오잖아요. 요 넷째 계명에만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창조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 경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그 기별을 외면한 자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혼잡스러운 바벨론의 기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에서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 아직까지 무엇인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령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 없을 때가 오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무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표가 될 것이고 다른 예배일은 짐승의 표가 될 것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는 이유는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참 코로나19 끝이 안 보입니다. 오미크론, 오늘 안식일 시간 말씀드렸지만 이 촉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전파력이 강한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이 사교육이 국가적인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들었는데 이 삼류학교에도 교장이 우리 스스로 뽑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지명해 뽑힌답니다. 그리고 이 지금까지 사교육단체의 모든 토지세나 이런 것들은 다 감면해 주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 다 토지세를 매겨서 다 거둬들이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이라는 책 보면 마지막 시대에 복음 전파하는 일이 점점 좁혀질 것인데 그때 처음으로 시작되는 일이 교육사업의 박해이다.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 어떻게 끝이 날는지 심상치 않지만 저희들이 예언의 말씀들을 공부하고 그 말씀들을 믿는 백성으로 살펴볼 때 정말 심판이 가까웠음을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의 이웃 아우들에게 이웃 동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라고 잘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정말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진리와 비진리가 섞인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참기별을 깨달으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 바벨론이 곧 무너진다는 기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런 엄숙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삽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성경 말씀이 그러죠. 디모데,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가하라 그럽니다. 이제 정말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가할 수 없을 때에 이제는 평등법 때문에 어떤 교단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별을 전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그러한 기도가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일이 끝나면 후일에 아니 곧 우리 주님이 오실 터인데 그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제 우리 주님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셔서 그를 잘 섬기며 충성한 자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긴장이 고조되는 이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오심이 심히 가까운 징조가 여러 가지로 보이는 이 시기에 특별한 선교 사명을 맡은 자로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다가 주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이 아름다운 말씀을 다 듣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